미션 365.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서 알 수 있는 많은 예를 들면서 또 스토리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즘에 나오는 우리 그 선교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선교에 관한 전략에서도 그렇고 구전 문화권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좋은 또 선교 그 전략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SMI라는 단체가 있고요. 거기 또 대표 되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정말 귀한 그 사역 단체고 또 사역의 내용을 잘 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이번에 미주 방문하시면서 저희 또 G맨 방송에 모시게 됐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같이 또 운전해주고 오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고참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를 또 운전을 하고 다니시고 뭐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야겠죠. 네.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또 선교사로 또 오래 생활도 사역도 하셨고 또 이 전문성 있는 곳에 연구하셔서 또 학위도 갖고 계신 거로 아는데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죠. 세계 각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동료 선교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아마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동료 선교사로 칭송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형님 중에 한 분이신데 한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선교사님들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분의 특징을 본다면 아주 말씀들을 전하실 때 굉장히 구수하게 아주 그냥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 쏙 빠지는 그런 아주 말씀들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신데 오늘은 그 스토리텔링,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또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또 이 지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인데 오늘은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아주 전문 사역가신데 우리 스토리텔링 아니면 스토리 사역 뭐 이런 쪽으로 좀 한번 저희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그 선교 사역도 선교사로 현장에도 계셨는데 좀 그 소개도 해주시죠. 저는 1990년에 선교사로 특별히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사로 한국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 17년 동안의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도 하죠. 파푸아 뉴기니아와 같은 섬인데요. 거기에서 끄웨르바라고 불리는 부족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경 번역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나와가지고 7년, 8년, 9년, 10년, 4년 동안에는 한국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통번역 대학원에서 언어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이 스토리텔링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깊은 아픔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데 2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못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글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번역을 해놓으면 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안을 삼으며 사역했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실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구전문화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남은 인생은 이 구전문화권 사람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사역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런 헌신의 계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번역하시는 사역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뭐 보자면 성경 번역은 문어체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스토리텔링 사역은 구어체 성경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사실 문어체냐 구어체냐 그 차이고 상당히 많은 원리나 많은 그런 방법들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이재한 선교사님 감비아에서 선교하실 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아마 구전 문화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글자가 없으니까 소위 오랄 소사이어티,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그렇게 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글자를 보는 것만큼 기억도 잘하고 또 언어의 실력도 많아서 몇 개의 언어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로 하고 귀로 듣는 그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네. 성경 번역을 하고 만들어 놔도 글자 가르치는데 또 오랜 시간을 들고, 우리 감비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당을 주면서 가르쳤어요. 안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어려운데 우리 김현성 사님 하는 이 스토리텔링은 아주 베스트 작업이라고 생각돼요. 네. 또 우리 한국의 그 문화적 배경도 저희가 그 구전 문화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저희는 언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네. 예.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니 우리도 오랄 소사이어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나 다 이제 구전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구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 바로 구전성이지, 문자 문화권적은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그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본다면 구전 문화가 그 강한 나라들하고 일반 그 문서로 전달이 되는 그 문화권하고 구별을 해본다면 어떻게 또 그걸 보시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세계 선교는 지금 나온 통계를 보면요,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거나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미전독 종족의 75%가 구전 문화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75% 이야기로 되어 있는 성경을 구전 문화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 사역을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 방식의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그 감비아 계실 때 설교하실 때 요즘 스타일도 뭐 강해 선교라든지 뭐 주의 설교라든지 뭐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서구적 신학적 방법으로 많이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은 그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찬송가에 4절이 있는 찬송가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랄로 하기 때문에, 구전문화이기 때문에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걸 빨리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찬송가를 만들자고 했었던 이유도 복잡하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해기식으로 모든 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야 그들이 이해하지, 무슨 죄송하지만 좀 학문적이라든지 무슨 뭐 논리적이라든지 아니요 문장이 길다든지 이러면 절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네. 자기의 생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의 포기된 상태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그런 건 다 그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풀고 이러면서 설교를 만들어 가서 그거를 우리 설교 듣는 사람들한테, 청중들한테 전하는데, 우리 김현성 교사님은 그런 문제들에서, 김현성 교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을 텐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건데, 마치 저 사람들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의사소통 해왔던 것처럼 학습해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이 글이 있든 없든
거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구전 문화권이 대부분인데 우리 선교사의 90% 이상이 마치 문자 문화권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도에 있어서나 성경 공부에 있어서나 제자 양육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나 설교에 있어서 많은 비효과적인 비능률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신학교의 구조를 우리가 뭐 좀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과목을 추가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런 쪽 그 스토리텔링에 관한 관심이나 과목들이 좀 한국에 있나요? 아주 드뭅니다.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내러티브 프리칭이라는 정도의 용어 내지는 개요 정도를 들어본 사람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접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이 선교지거든 아니면 본국이든 간에 구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교육이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훈련을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능률적인 예.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얘기로 본다면 아직은 거의 이 스토리텔링 사역에 관한 거는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이나 이런 것은 장점들은 일반 사회에서나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전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회에서나 선교계에서 아직도 이게 초보 단계라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뭐 저도 처음한 경험이지만 마사이 그러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책이나 글이 없어서 한번 조상 얘기부터 나오면 그냥 뭐 1시간 2시간 계속 가거든요. 예, 저는 그게 조금 지루했지만 우리 저 감비아 아프리카 상황에서는 이슬람권인데 이슬람 문화는 어떤가요? 구전 문화로 볼 때는. 우선 그 감비아가 이제 뿌리의 나라거든요. 알렉스 헤일리가 썼던 루치라고 하는 소설의 나라인데 네. 그 알렉스 헤일리가 어떻게 해서 감비아가 자기의 선조의 나라라는 걸 발견했느냐면 우선 자기가 어렸을 때 들었던 몇 개의 만딩고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걸 찾다 보니까 이제 서부 아프리카가 됐고 서부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글자가 없는 나라니까 역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스토리텔러를 찾아다녔어. 누군가가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서 말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은 뿌리라는 소설을 쓰지를 못해요. 네. 왜냐하면 기록으로는 전혀 안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옛날 옛적의 조상들의 얘기를 이 스토리텔링을 한 사람이 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의 그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돼요. 예, 그 영화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죠. 유명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전도 정족의 75%는 구전 문화고 근데 아프리카 건도 그 문화는 아직 뭐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도 번역하고 책도 번역해도 또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중노동이에요. 네. 우리가 정말 글자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평생에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글자를 배운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데 사실 귀로 듣고 말로 말하는 스토리는 아주 쉬운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네. 방법이었죠. 저도 뭐 좀 사역을 좀 해봤지만 그 리터레시 클래스라 해서 문자 가르쳐주고 자기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게 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그거를 복음을 전하고 기억하는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부족이 꾸에르바인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글자라는 걸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또 언어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가르치면서 번역한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문자라는 걸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글자 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만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고 이건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선교지를 나온 다음에 한 2년마다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지금 가보면 그때 글을 알았던 사람들 배워서 그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글자를 다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로만 사는 원래 저희 마을 사람들은 순수한 구전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100% 문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얘기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만도 2명의 스토리텔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죽기 전에 자기와 같이 똑같은 스토리텔러를 만들고 죽는 게 사명인데, 이 사람들이 30개 C족의 역사, 이야기, 교훈, 가치, 문화, 이 모든 걸 이 사람들이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을의 중요 행사 때나 아니면 마을에 중요한 축제가 있을 때마다 이 스토리텔러 2명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실은 자기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제가 들어가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만든 글자를 제 처가 많이 가르쳤는데 가르쳐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호기심을 일으키죠. 이게 뭔가. 그러나 좀 해보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고 또 그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시 들어간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 번역 네. 중요하고 결국 해야 되지만 처음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방법이 맞는 방법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고 정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을 때 성경을 번역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네. 처음부터 가지고 그들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선교 전략적으로 굉장히 비능률적인 방법이었다. 이제 그런 깨달음이 나중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을에는 그러면은 지금도 그 혹시 번역해 놓으신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중심보다는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구전으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게 2월인데요. 제가 가면은 제가 번역한 쪽법이나 성경책을 들고 다 나오죠. 예배 드리겠다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책들을 보거나 읽은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함께 글을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읽어보라니까 거의 이제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거의 순수한 구전문화권으로 돌아가 버리고 성경책이나 그런 문서들은 그냥 한 장신구처럼 장식품처럼 그냥 집안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참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근데 구전 문화로 내려가다 보면 전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씩 변형이 되거나 변개가 되는 그런 위험성은 없나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구전성 또는 말 전달의 가장 큰 맥점이 이 사람을 거쳐가면 말이 바뀔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면 그걸 mp3나 아니면은 녹음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정규적으로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야기는 계속 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예, 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도 이전 선생님 지적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구전문화권의 특징이 중요한 건 다 외워버려요. 잘.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건 기억지도 안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 몇 번만 들려주면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기억을 정확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스토리텔링 학에서는 그룹 메모리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당 한 사람 또는 각자 배운 것과 그룹으로 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익힌 것은 기억력 정확성과 이 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룹 메모리를 활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정확하게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을 사용해서 정규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구전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에요. 구전 성경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떨어진다든지 그 가치가 낮은 것이 아니고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구전 성경이 계속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보안 장치를 우리가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네, 그 아주 중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주신 또 그 어떤 비전 같은 것도 하나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구전 문화권의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우리가 장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해 주자. 그게 선교사의 한 사람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배경은 또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또 그 생각을 하셨는지. 예, 제가 브라질의 아마존에 가서 인디오들을 만났는데 이제 건기철이 되면은 물이 없어서 많이 못 돌아다녀요 또. 네. 우기철에는 다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들이 갈콤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를 만든 선교단체가 방송을 해줘요.
근데 그걸 솔라로 충전을 해서 귀에 대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완벽하게 구전 문화예요. 글자는 읽을 줄은 모르고 소리만 귀로 듣는군요. 소리만 듣는 거. 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네팔을 갔는데 이제 네팔에서도 이번에 지진 사태로 인해서 이제 그 산간 지역을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도무지 그 높고 깊은 곳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이들에게는 역시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MP4 같은 곳에 이제 그들의 말로 든 성경 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화를 그들의 말로 볼 수 있게 하고 네. 그들의 찬송을 귀로 듣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림 성경으로 그들의 말로 볼 수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저는 이걸 IT 미셔너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기기 하나가 선교사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한국 교회가 모든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줘서 현지에 비싼 전도지죠, 그러니까 네. 절대 버리지 않는 전도지니까 주어서 그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구전 문화에 딱 맞는. 예. 그러면 구전 문화와 그 IT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네요. 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그 김현수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네. 이 속에 잘 집어넣어서 전달해주면 굉장한 시간 오랫동안 유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김현성 교사님이 이번 미국 방문하신 그 일이 아마 세미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이제 이것이 좀 전달이 되고 있는 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이번에 세미나는 좀 어떠셨나요? 예, 이번은 이제 저번에 동부에서 뉴욕에서 했고요. 이번이 이제 미국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아직도 그 미국 교회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이 성경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도 굉장히 서부에서 또 특별히 LA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것들을 소개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그다음에 또 선교 사역에도 필요한 이런 것을 좀 많이 보급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스토리 텔링 사역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어떤 아까 원칙을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 또 어떤 것이 좀 다르다거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거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스토리텔링하는 동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살아온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요. 이 이야기는 인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야기로 하죠. 어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어제 했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로 전달하고 10년 전에 뭘 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사람에게 10년 전에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야기로 요약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사고가 이야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야기의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야기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기억되기 때문에 오래 기억된다는 것은 한번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충격적인 이야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가 오래 우리의 마음속에 보존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가치관 변화나 세계관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결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고 아주 많고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75%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전도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75%가 이야기라면 이야기 형태로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 공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주일학교 교육이 참 어렵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옛날 공과와 상당히 유사한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완전히 외워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좋은 질문을 통해서 토론하고 이런 방식의 공과 그 다음에 또
신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요즘에는 디지털하고 오랄을 붙여가지고 디지토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싹살한 사람이 쓴 용어인데요. 디지털. 디지털 제너레이션.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IT 때문에 또 이런 매스 미디어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오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세대 이 사람들은 글자는 알아요. 그런데도 사는 방법이나 그 사람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학습 방법은 오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이제 구전적 교육 방법을 구사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그래서 뭐 이야기 수학, 이야기 과학, 이야기 역사, 이야기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아주 아이들이 이야기에 쏙 빠져가면서도 필요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일반 학교와 신학교에서도 이제는 많이 구사를 해야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텔링은 또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설교에 아주 유용하죠. 우리가 보통 신학교에서는 내러티브 프리칭이라고 말하는데 이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 설교, 스토리텔링 프리칭 이걸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강의 설교나 주제 설교가 참 좋은 방법이고 익숙한 방법인데 그러한 설교의 맹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돼요. 오랫동안. 근데 이야기 형태로 이걸 바꿔서 전달하게 되면 더군다나 성경의 75%가 이야기니까 또 이야기로 하는 거 당연하고 이건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건 신앙인의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준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선교지가 됐던 현지가 됐던 아니면 본국이 됐던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구전 문화로 또 이스라엘에도 모세가 얘기한 거를 또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는 문서화 시켰지만 예. 결국은 마음판에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신 요즘은 이제 디지털이라는 좋은 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구전 문화로 나간다. 그런데 이재한 선교사님께 여쭤볼 건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느 큰 단체에서 지금 뭐 사형리라는 전도법을 개발해서 저도 어릴 때는 그거에서 막 설명도 하고 배우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3세권에서는 이 사형리 같은 전도법은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저는 거의 사형리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렵고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구전 문화이기 때문에 원래 그 사형리에 보면 따라서 읽게도 하고 보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고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구전 문화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 네. 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지 사형리 가지고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아이들 사역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애들한테 참 영향이 됐을 텐데 그 당시 좀 기억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정말 이 얘기를 좋아하죠. 특별히 사실은 만화 영화 같은 것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화 영화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 또 책을 가지고 그림을 넘기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 그게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구전 문화권에 있는 데에는 선교사님들이 그림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어플에 보면 그림만 나오면 우리가 그림을 손으로 넘기면서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전 문화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그들이 잘 듣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우리 27,000명 지금 선교사님들이 170나라 나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은 또 우리 KWMA 또 거기서 임원으로 또 일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하시는 직책이 어떤 직책이시죠? 저는 지금 KWMA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의 국제 총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가 셋 있는데요. 또 행정을 맡은 총무, 그다음에 문화 사역을 맡고 있는 총무,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 뭐 이런 일도 해당되죠. 그런 국제적인 또
다른 나라와 관계되는 일들을 담당하는 네. 그런 총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교 사역들의 사역 형태 중에 이런 좀 구전 문화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든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실 텐데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이 구전 문학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해드리고 나면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15년, 20년 동안 제자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더디게 이해하고 못 돌아오는지를 이제는 알겠다고. 처음에는 저분들이 지능이 좀 떨어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습 방법이나 이 의사소통 방법에 문제가 또 차이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별로 의식이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또 제가 또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그분들을 접촉하면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식을 갖는 내가 배웠던 방법, 훈련받았던 방법대로 그대로 전하면 효과적이 아니다. 이런 의식들을 이제 갖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설교 언제 전통적으로 설교를 할 때는 뭐 대지를 정하고 소지를 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늘 익숙해 갖고 설교 준비하면 이제 그렇게들 되게 익숙하게 되는데 그 구전 문화의 설교를 그러면 만약에 한다 그럴 때는 어떤 포인트를 좀 그 만들어야 저 스토리텔링 설교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모두는 못 들어봤지만 들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스토리텔링 설교는 어떤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또는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워크숍에서는 한 6가지 정도의 유형의 스토리텔링 설교 방식을 소개하고 제가 또 실제로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펼쳐가는 겁니다. 이야기는 3분, 4분밖에 안 걸리지만 설교를 30분, 40분 한다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가면서 그 성경 이야기의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필요한 내용을 붙여서 쭉 펼쳐가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스토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 유보형이 있습니다. 유보형은 뭐냐면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에 잘못 시작을 하면 그게 또 그 얘기구나 내가 잘하는 이야기구나 그런 첫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막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간증, 다른 이야기를 끌어다가 지금부터 설교하기를 원하는 그 본문 이야기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뒤로 빼고 딴 얘기가 앞에 나오는 이런 걸 가리켜서 스토리 유보형이다. 이제 세 번째로는 스토리 유해형이 있습니다. 유해는 비슷하게 이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얘기일 경우에 아예 그 얘기를 끝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얘기를 전하지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본문 이야기를 유예시키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 유예식이다. 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제의 설교를 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3개나 4개를 택해가지고 차례로 하는 경우 또는 그 3개나 4개를 동시에 새끼를 꼬듯이 꽈가는 경우 이런 것은 전환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끝나면 다음 얘기, 그 다음 얘기 또는 그 이야기를 계속 빨리빨리 전환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전환식.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 많은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주제식이나 대지설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식으로 쭉 진행하고 이야기가 끝나면 설교가 끝나버리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좀 하다 마신 것 같다. 결론도 없고 뭐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식으로 쭉 설명한 다음에 한 3분이나 5분에 걸쳐서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적용점을 한 서너 가지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이야기 진행식과 우리나라의 대지 설교를 붙여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 설교를 제가 명명하기를 이야기 적용식 설교다 이렇게 명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있는 책에 보니까 미국 설교자들의 90%가 강해 설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에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강해 설교가 너무 좋은데 많은 연구와 깊은 연구와 문화적인 차원, 문학적인 차원, 역사적인 차원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많은 정보를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한 다음에 강의 설교를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의 구성 형태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강의식 이야기 설교 혹은 이야기식 강의 설교. 이래서 한 6가지 정도의 스토리텔링 설교 유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교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야기식 설교를 좀 발전시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게 저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몇 가지 실제적인 그 유형의 그 스토리텔링 설교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잘 편하게 적용하실 수 있는 걸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타입을 적용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까 6번째 이야기식 강의, 강의식 이야기 설교,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지 설교나 주제 설교를 많이 해오셨던 분이라면은 이야기를 그대로 진행식으로 하되 끝부분에 적용점을 정확하게 밝혀서 적용에 도움을 드리는, 그래서 이야기 적용식. 아마 이런 유형이 우리 한국 설교자들에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현장에 그 선교사님들이 있는 그 현지의 문화에 맞춰서 현지인들이 자기식으로 잘 이해하도록 현지 문화에 대한 예라든지 그것들을 먼저 잘 이해를 먼저 정확하게 해야 되겠군요.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점들이 어떤 점들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해 주어서 교인들이, 청중들이 실제로 이 말씀에 관련된 내용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점을 찾아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용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본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거기에 맞는 적용점을 또 발견해 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우리 뭐 선교사님 김현수 선교사님은 현장에서 17년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다 장단점 문서로 하는 그 선교 사역과 또 구전으로 하는 걸 다 이제 보셨는데, 우리 또 이재환 선교사님은 워낙 뭐 그 많이 세계를 다니면서 요즘은 또 선교에 대한 도전과 또 동원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식 설교와 도전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고 또 이 얘기 책도 많이 읽었고, 또 저는 이야기식을 많이 했어요. 전 사람들이 감비아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한 주제를 놓고 뱅뱅 많은 것을 붙여서 결국은 하나에 대해 포커스를 해서 남는 게 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스토리텔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아주 간단한 주위에 있는 물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억될 수 있는, 저 자신분도가 훌륭한 분들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설교는 남아있어요. 결국에는 성경에서도 가르쳐주는 게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잘 보신 것처럼 특별히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설교를 잘 못한다고 아주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있지만 소문이 나 있는데, 이 스토리텔러가 된다면 모두가 다 기억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스토리텔러로서 이제 좀 만약에 지금까지 하시던 그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건 전도를 하시건 그렇게 이제 해오셨던 분들한테 이거를 좀 그 전환점을 만들어 드린다면 어떤 방법을 현장에서 아직 그 정확하게 배우지는 못하시지만 현장에서 본인이 스스로 좀
배워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교 전략에 대한 또는 성경에 대한 의식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면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정말 의식 전환이 필요하죠.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가, 그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에 익숙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효과적인가. 그래서 성경의 75%가 이야기로 되어 있구나. 이런 의식을 좀 강하게 가지신다면 나름대로 이야기 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야기 의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신학 교육, 설교가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전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훨씬 더 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런 일에 워크숍을 해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지역에 이런 워크숍이 일어나게 되면 꼭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일 다 놔두고 여기 오셔가지고 워크숍을 받으심으로 좀 통찰력도 얻으시고 스스로 전략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서양 선교사님들은 하도 본인 자신들이 이제 교육을 받았고 또 강의를 받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이나 강의로 이렇게 하게 되고 전달하는데 그 현지인들 경우는 혹시 선교사님이 또 현지에 계실 때 현지인들이 그 설교하는 방법도 좀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일반 구전문화권에 있는 사역자들의 현지인들의 그 설교의 특색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많이 이번에도 제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게 설교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신학교를 오래 해도 그 문제가 너무 큰 부담이어서 힘들어 하는데 제가 이 스토리텔링 설교학을 가르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도 그 현지인들을 그 설교나 아니면 그런 사역들을 훈련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물론 선교사님이 그걸 해보셔야 되겠죠. 도와주신다면 그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사역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워왔던 설교학을 가르치면 정말 힘들어하지만 스토리텔링 설교학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 설교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국 선교사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 중에 많은 수가 그 현지 신학교를 하시잖아요. 예. 현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할 때 꼭 이런 서구에서 나온 신학적인 설교학을 강의하는 것보다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이야기식 설교학을 좀 강의를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생기겠는데요. 예,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워크숍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그것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서 신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이건 저만 들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사역자들이 들어야 할 것이군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개 초청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신학교 오셔서 일주일 강의해 주세요. 설교학.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3일 동안 워크숍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거의 어느 곳에 가나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계획도 제가 다음 질문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우선 또 갑자기 요즘 그 이슈가 나온 게 그 시리아 난민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로 많이들 나오는데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께서는 그 난민들에게 그 구전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인데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든다면 또 이런 구전문화식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저도 이제 뭐 이 구전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얘기를 잘 해주느냐는 나라와 사람과 여러 가지 식 수준이라든지 여러 수준에 따라 다 다르고 저도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긍휼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들에게 우선 왜 그러냐면 제 경험인데요.
그래서 양손복음이라고 했었는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배가 불러야 귀를 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임시로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긍휼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배 부르고 먹을 것 있고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야말로 할 일이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이런 그 아까 말했던 그 영상을 통해서 그 MP4 같은 것이나 영화라든지 또 그림을 설명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앉아서 성경 얘기를 들려주는 이런 일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난민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할 일이 없어요. 네. 나머지가.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IS나 이런 그 난민들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귀가 많이 열려 있는 네. 마음도 많이 열려 있고 그런 때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믿는 이슬람에 대한 좀 염증도 좀 생기고 반감도 생기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잘못됐고 저거 믿으면 죽는 거고 기독교인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심플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혹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좀 더 기회를 얻어서 이 중동의 난민 문제들을 좀 우리가 선교 전략으로 삼는다면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정말 전문성 있게 준비를 해야 그 사람들을 정말 만날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 스타일로 갈 수가 있겠군요. 사실은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용한 게 스토리텔링이었죠. 예. 네. 그 글자가 없는 그림은 눈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림 설명을 잘 했을 때 굉장한 효과가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무성영화 시대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네. 무성영화의 변사가 얼마나 놀라웠습니다. 그 변사가 스토리텔러죠. 그랬죠. 사람들을 막 울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다 한 건데 그런 것이 이런 그 구전 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그 툴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이 이제 뭐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큰 활약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SMI 그 단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 단체 이름을 만들게 된 것은 이 스토리텔링 사역이 좀 무브먼트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무브먼트 인스티튜트 선교사를 파송하기보다는 좀 훈련하고 또 선교 중에서 전략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시작했고요. 지금 저의 주요 사역은 아무래도 매월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지에 나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이 워크숍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제가 9월 둘째 주에 시작해서 10주, 3월 둘째 주에 시작해서 10주 과정에 성경 스토리텔링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이제 월요일 날마다 오후에 저의 파송교회인 그 강남 신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모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강의와 성경 공부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 공부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10주 중에서 8개의 이야기를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 외우게 만드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그게 저의 중요한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교지에 가게 되면 워크숍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고 계시는 신학교에서 성경 스토리텔링 설교학을 가르치는 일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선교 단체나 교단 선교부에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툴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너무 필요한 과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에서 스토리텔링 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틈틈이 선교 단체에 가서 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계 또 하나의 이제 좋은 그 선교적 그
자원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 저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그 교재를 가지고 전도하는 법을 특별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이민교회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봉사 내지는 사역이 아무래도 성경 공부와 전도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에게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도 폭발 훈련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시작된 XE가 나왔습니다. 이반젤리즘 익스플로전 클리닉이 그 앞에다가 X를 붙였는데 이 X는 뭐냐면 X 제너레이션을 위한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이것은 네. 대화와 바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는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이나 그동안 있어왔던 전도 훈련이 유익하고 그동안 잘 사용되어 왔지만 이 시대 이 젊은이들에게 요즘 사람에게 가장 탁월하게 맞는 전도 훈련 방법은 저는 이야기를 통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스토리텔링 사역을 일반 교회 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에 필요하다면 특별히 전도 훈련에 아주 필요하고요. 또 주일학교에서 요즘에 성경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옛날 주일학교 공과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하는 주일학교 공과인데 스토리텔링 방식의 주일학교 공과 이런 것들은 모든 교회에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자꾸 궁금해지는데 한번 우리 선교사님이 김현 선교사님이 샘플로 한 뭐 몇 분짜리 실제로 한번 스토리텔링 뭐 사역 설교라든지 뭐 전도라든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는 소재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네, 한번 좀 시작하시죠. 그러면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우리 성경 그대로를 좀 더 편하게 구어체로 바꾼 것이지 완전히 새로 개작을 하거나 번안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할 수 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 집에는 손님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한 물 항아리는 2-3통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잔치를 책임 맡은 사람에게 떠다 주거라. 그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주었을 때는 이미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잔치를 맡은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취한 다음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형태로 한번 해드린 겁니다. 예, 근데 그 말씀 중에 뭐 다른 예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순수하게 그 그렇죠. 말씀만 갖고 예, 하신 예.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혹시 이야기를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묻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자를 받아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틀린 부분 있으면 서로 고쳐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리더가 이걸 다시 반복을 하는 어떻게 반복을 하냐면 아까와는 다르게 질문을 통해서 쭉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가나. 거기에는 누가 계셨나요? 마리아. 거기에는 또 누가 초청을 받았나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전체를 복습하게 되면 3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그 사람들에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과 이 설교나 스토리텔링과 설명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성경 스토리텔링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둡니다.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도 안 되고 빼버려도 안 되고 바꿔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직을 하는 것은 문어체의 글을 구어체로 그래서 우리 귀에 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목적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을 붙이고 이제 붙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은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구어체로만 이야기체로만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가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거 갖고 다 본문이 전달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해보면 이걸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성경 이야기만 제대로 딱 전달돼도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이야기와 다른 점은 세상 이야기는 감동, 재미를 주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성경 이야기는 감동을 넘어서서 그의 인생과 영혼을 뒤집어 놓는, 바꿔놓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리 역사하신다면 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하여튼 말씀하실수록 더 진지한 아주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참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1시간 프로그램에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께서는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 이야기식 그 사역, 스토리텔링 사역의 그 선교의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책을 낼 때에도 과거에는 책들이 거의 다 문어체였죠. 근데 점점 이 책들도 구어체로 변해가요. 네. 일단은 사람들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김윤성 선생님에게 100번 동의하고 우선은 말씀 자체가 파워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큰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이 원칙의 성경에 있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만큼 설명을 잘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수없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도 정말로 작은 자와 정말 힘이 센 자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한다면 여전히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특별히 이야기가 좋은 것은 특별히 구전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네. 괜히 복잡한 얘기를 하면 더 못 알아듣고 힘들고 그러죠. 사실상 저희들도 글자를 가르치는데 저희 아내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그 강의를 하다가 돌 같은 사람들. 이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석 달을 가르쳐도 ABC들 하나 쓴다는 게 마치 우리 생각에 나무를 잘라갖고 붙이는 것 같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와, 드디어 희망이 있다. 네. 제 아내가 놀라요. 무슨 희망이냐? 성경에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돌 같은 사람들이니까 확실히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자분 같은 분들은요. 땅을 파고 농사 짓는 일은 너무 쉬워요. 네. 그런데 글자를 배우고 쓴다는 건 땅 파는 일보다도 더 힘들어요. 네. 나 그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 문자를 가르쳐 주면서 꼭 준비하는 게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준비하고 있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 우선 2알 먹이고 네. 해야 진행이 될 만큼 골치 아픈 사람들에게 사실 글자를 가르쳐서 배우게 한다.
정말 노동이었습니다.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별히 요즘에 이제는 이 오디오 시대에서 드디어 비주얼 시대, 네. 두 가지가 함께 드는 구전사회, 이 네. 사회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나 글자가 없는 아프리카는 제가 알기로는 이디오피아에 있는 한 종족을 빼놓고는 글자가 있는 종족이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거의 오랄 소사이어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이 그 개발을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못했고, 또 하나는 좀 미안스럽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썼어요. 전한다. 네. 그러니까 소리로 그 말씀을 그대로만 듣게 한다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눈으로 보면서 삶으로 보여주면 복음은 전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다. 네.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현수 성사님이 말씀하신 이 오랄 소사이어티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복음 전달의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도 정말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해 놓고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줬다니까요. 네. 1시간 와서 글자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한 만큼의 일당을 쳐줬다고. 그러지 않는 한 아무도 안 배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걸 누가 배우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이블 스토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정말 특별하게 지금 미주를 방문 중이신 우리 그 SMI 또 우리 KWMA 국제 총무이신 우리 김연수 선교사님, 또 우리 캄미션 또 대표이시는 이재한 선교사님,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그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금 들어봤습니다. 정말 이 더 들을수록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우리 선교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 그 연락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먼저 그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면요. 홈페이지에는 스토리텔링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자 소개라든지 사역 소개, 모임 소개, 훈련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만들어 왔던 성경 이야기의 세트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스크립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녹음 파일이라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구원사, 구속사 이야기 8개, 그 다음에 전도용 이야기 8개, 그 다음에 다윗의 삶 8개, 예수님의 삶 8개,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의 태동과 확장 8개. 이번 학기에는 안디옥 교회와 세계 선교라는 주제로 8개 이야기를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www.smikorea.net입니다. SMI 코리아를 붙여 쓰시고요. 코리아는 KR 점인가요? 코리아 점체를 SMI 코리아. KOREA. A, 예. 예. 예, smikorea.net. 그렇게 되고요. 저의 그 이메일 주소는 KWERBA 한메일입니다. 핫이 아니고 한메일.net. 저희 부족 이름이 꾸에르바입니다. 그래서 KWERBA 꾸에르바. 글이 보내주시면 필요한 자료나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만약에 KWMA 예. 그쪽으로 연락하시면 우리 국제 총무님이신 김현수 선교사님 연락처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말씀씩 그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또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멋지게 사시는 우리 성사님들, 어느 사회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과 복음을 아주 아름답고 맛있고 멋있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즐겁고 아주 재미있고 또 영광스러운 사역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교사님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주위 환경이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실망스러운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야말로 한국을 위해서도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놔두시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한국에 공급해 주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잡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연수 선교사님, 그 SMI 선교회 대표이시고, 그 구전 문화권에서 스토리텔링 사역에 대해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뭐 언니 오빠로부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 옛날 이야기들이 아마 지금도 평생 잊지 않고 기억이 되실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그 기억 니은 배우기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도 다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래서 이야기 그 성경의 75%가 구전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셨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 사회에 계시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힘내시고 어떠한 모양이든지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